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이해가 되기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도 항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보통 물은 이렇게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고 또 목마름을 없애려고 또 마시고 그렇지만 또 다시 목마르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는 이마 생명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냥 물이라고도 하지만 그 앞에다가 생명이라는 말도 붙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니까 이것을 마셔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참 그것은 이게 사실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물을 마실 겁니까? 마신 겁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여러 번 먹는 물이 아니라 한 번 딱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마실 필요가 없는 물이에요. 왜요? 그 물은 영원하도록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니까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죠. 목말라야지 먹는 거지. 목마르지도 않는데 뭐하러 다시 먹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물이 영원히 간다. 이 효과가 영원히 간다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그렇다면 그러한 효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또다시 하는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문맥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지금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여인에게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에게는 지금 남편이 있냐 없냐?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만약 있다면 데려와서 그가 진짜 있는지 나한테 증명해 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또 이러한 요구를 왜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이 생수에 대한 예수님이 주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이 남편이라는 것이 그 생수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떤 겁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여러 번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4번 결혼해가지고 다 지금 헤어지고 지금 다시 5번째 남자 만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이 남편과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그 효력이 영원히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가 바로 이 남편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 남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예수님과 우리는 이 혼인을 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혼인 잔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미 약혼을 했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제 혼인 잔치를 해서 영원히 한 거처에서 같은 거처에서 우리가 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이만 남편보다도 더 영원히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던 장막터를 넓히며 그 휘장을 널리 펴라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54장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또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군의 여호와지만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라는 존재가 여인에게 생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만큼 참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이 사랑받는 것은 생명만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귀영화가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여인은 공허한 것이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받고 싶어서 또 다른 남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가꾸게 되고 또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랑함으로 살고 또 사랑받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미 사랑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게 실화는 아닌 것 같은데 작가가 지은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이전부터 저의 마음에 다가와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 덮인 히말리아 산맥의 산골 마을에 낯선 아가씨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아리따운 아가씨의 눈망울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는 강가에 머무르더니 오랫동안 그 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는 그 마을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 아가씨는 날마다 아침마다 그 강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히말리아 산맥에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걸 아침에도 보고 또 돌아오면서도 봅니다. 봄에도 보고 여름에도 보고 그 강가에 있는 아가씨를 가을에도 보고 겨울에도 보기를 이제 이 수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가씨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하얗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아가씨, 할머니가 된 아가씨는 강가를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강물의 위쪽에서 무언가 둥실둥실 떠올라 왔습니다. 할머니가 된 이 아가씨는 벌쩍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떠내려온 것은 놀랍게도 한 젊은이의 시체였습니다. 그녀는 그 젊은이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감돌았고 그녀의 눈빛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마을 사람에게 이 여인이 울먹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청년은 저의 약혼자입니다. 근데 수십 년 전에 히말라야 산에 등반을 했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히말라야 산맥에 자기 약혼자가 이 눈 속에 묻혀 있다라는 걸 알고 언젠간 세월이 지나면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이 강가로 흘러올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됐지만 아직은 그 이 약혼자는 이 젊은 이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시체를 껴안고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특별히 여인이라는 존재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지금은 약혼을 한 상태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혼인을 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죽어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에 찾아간 이 아가씨는 약혼을 했어도 그 약혼자가 죽어버리니까 참 사랑을 나누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으로만 나눌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거처를 예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는 있다. 나에게는 남편이 있다. 영원한 남편이 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다. 그 남편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방황하지 않게 해주는 것. 우리가 결코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가득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여인은 남자들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남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 자기 여인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치안이 좋지 않았던 옛날에는 더욱더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 남편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를 지키려다가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큰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때면 이 전쟁에 반드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지게 되면 자기 아내를 적군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아내부터 시작을 해서 온 나라의 이 여인들, 저 천한 여종까지 모두 적군에게 끌려가서 첩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일 범죄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면 그들이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있을 건데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것도 내가 알아서 마련할 테니까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만 부르게 해달라. 나의 남편이라고만 부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라도 좋으니까 갖고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부끄러움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자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냥 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준 이가 누굽니까? 여인이 다른 남자한테 빼앗겨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여인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 그것도 힘 있는 남편만이 자기 아내를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싶다고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해보려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 대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데, 그러한 보호를 우리 주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우리의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밖에 나가 일한 남편이 집에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남미에 가면 이 아마존 강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존 강은 이렇게 길진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미시시피 강인데, 이 아마존 강의 특징은 하구가 너무너무 넓어서 그 끝이 안 보이고, 배가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바다인지 강인지 모를 정도로 그 강 하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강을 따라서 우거진 이 산림이 너무너무 울창해가지고 온 이 지구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아마존 덕분에 지금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이거와 비슷해 보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이 더러운 공기, 가스에 중독된 사람에게 그가 살게 하려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시기심이 생기고 불의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생각이 들고 교만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는 그러한 이 태풍 같은 어마어마한 공기를, 바람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물러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 인간이 지금 공급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공기잖아요. 숨 못 쉬면 죽는 건데, 이 깨끗한 공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들이 다 많은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인간은 신기하게도 약해지고 굉장히 병이 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냥 막 뛰어놀고 막 지내고 막 이루고 아무거나 막 먹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요즘에는 너무 쌀밥과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을 먹으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영양소가 우리 인간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GNP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들의 그 정신 상태와 의식이 아주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 치료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가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욕먹고 옛날에는 뭐 두드러 맞아도 하나도 상처도 안 받고 그냥 건강하게 해피하게 살았어요. 요즘에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살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약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인간이 몸과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남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아무런 이런 부작용이 없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한테 다른 이한테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게 그냥 그것이 나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운 좋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뭐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이 없는데도 갑자기 잘 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지만 점차 우리의 힘을 빼버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조차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깨끗하고 건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뭔가 생기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의 겸손함을 빼앗아 가면서 그의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온갖 사기꾼과 더러운 것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아내는 필요한 것을 오로지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것은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뭐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만 느낄 뿐이고 감사만 넘칠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건데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되면 그게 다 부작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받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나는 아내니까 어떻게 땀난 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주는 것을 좋아하겠냐. 오직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만 공급받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을 지금부터 영원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만드시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거할 거처도 주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편이 돼서 영원한 남편이 돼서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한 남편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여인 같은 이 나약한 성도들은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뱃속에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 개울물처럼 그것이 흐르게 있고, 끊어지지는 않아도 개울물처럼 흐르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 발등밖에 조그맣게 흐르지 않지만, 또 어떤 성도는 이 강물이 뱃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강물. 여러분, 흐르긴 흘러요. 물이 항상 우리 속에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강물처럼 흐르느냐, 아니면은 쫄쫄쫄쫄 이렇게, 예? 이 수돗물이 거의 막혀가지고 방울방울이 이렇게, 예? 이렇게 되듯이 조금밖에 우리 속에서 흐르지 않느냐, 요거의 문제인 것이지, 이미 우리 속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지금부터 영원히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천국에 가면 이 생수의 강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천국의 중심을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심령에 흐르는 겁니다. 강처럼 흐르는 그러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남편을 4번 바꾸고 5번 바꿔도 역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사랑도 없고 남편이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과부로서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의 왕자가 찾아오셔서 청혼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내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영원히 모시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시작하였사오니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강 같은 생수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